잠시 다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2장에 좀 이제 몇 장 안 남았으니까 한 시간 다 마치려고. 오늘도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보시고 앞 시간 거나 이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나가시기 전에 다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추천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저희 그 유튜브를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그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구독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구독만큼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구독을 하면은 꼭 후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유튜브를 처음 대할 때. 그런데 구독 신청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고 여러분들 자원봉사입니다. 후원이고 사랑이고 자원봉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많이 해주실수록,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추천 버튼을 엄지척으로 눌러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이 노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추천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라고 매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이제 만 8년이 지났는데,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사, 추천 버튼을 눌러주십사고 부탁드린 것이 한 1년이 채 안 된 것으로 기억해요.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도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오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구독과 추천 버튼이,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좋아요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구독을 하시려면 유튜브 채널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에 한해서 좋아요가 계수가 되고, 추천 버튼도 추천 버튼 좋아요가 계수가 되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간헐적으로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매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되는데,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동영상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믿는다는 말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어떻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가 뭐라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여금 지식이에요. 지식이라고 해요. 오늘 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이제 앞에 나왔지, 앞 시간에 나왔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럼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는 우리가 실존하는 인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존했죠, 예수는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실존 인물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냐? 자, 예수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존재잖아요, 존재. 이거는 이제 물질이잖아요. 사람이라면 또 물질이니까. 물질이 실체로 예수라는 것으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물질로서, 존재로서 실존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오늘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죠. 본 사람이 있다 함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그럼 예수 때까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나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말 다음에 오는 말이 더 참으로 아리송해요. 어느 유해가 가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 말이 참 아리송해 라는 말과 같이 오늘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온 말이 뭐냐면, 예수가 한 말이,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앞에는 본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뒤에는 본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새겨보면은, 자기 것으로 하면, 세상 것으로 하면, 땅의 것으로 하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런 자들은. 그러나 아버지께로 온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께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도 되고, 아버지께로 온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런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자가 없고, 그들에게는. 그런데 아버지께로 온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존재를 놓고 나를 한번 대입시켜보자고. 나는 그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자가 되는가? 본 자가 되는가? 그럼 하나님을 보고 그로부터 왔으면 하나님 본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너희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하면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하는 일을 나도 오늘 한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은 것과 본 것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뜻이 뭐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으로 설명한다면 뭐로 말할 수 있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있는 것은 나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뼈와 살이 없죠. 뼈와 살 없죠. 근데 나는 뼈와 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랬다 그래요.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나는 왜? 말씀이 육신 입었으니까. 육신에 뼈와 살이 있잖아. 응?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온다고. 어떤 중요한 결론이 나오냐면, 육신을 입지 않은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것이 참 예수냐,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한 말이 앞에 나온 같이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은 12장에서 이방인의 헬라인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육신을 벗는가 보네. 그럼 육신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겠지, 참 하나님이.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그동안 수없이 나눈 말이 뭐냐면 I am that I am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I am that I am으로 온 하나님의 본체 예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2000년 전 유대 땅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온 육신의 예수가 예수로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는 하나의 본체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육체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육체지.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뭐다? 어디서? 지식,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아는 그 지식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지식을 믿음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또 오늘 이거 공부해야 되겠네. 이렇잖아요. 요것을 성경이라고 한다면 요것은 설교란 말이에요. 풀이잖아, 풀이. 요거는 뭐예요? 문제죠. 우리는 성경을 알려고 교회에 가서 설교, 풀이를 듣는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 풀이가 문제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산수라고 하는 것은 검산이라는 것이 있잖아. 검산.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곱셈은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셈으로, 이렇게 검산을 하잖아. 이것도 검산을 해봐서 문제와 답이 똑같다면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이게 정답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면 이것이 옳다잖아. 이게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그럼 시인이 되잖아. 시인. 청산이 벽계수야 이거 수산이 태산이 높다 하늘을 메르다 이런 시인이 아니라, 그런 시를 쓰는 시조를 없는 그런 시인이 아니라 옳다고 인정하는 시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아는 이것이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믿음이 된다고. 그 지식이 믿음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장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지금 마크펜을 들고 있는데 이 마크펜 한 탈을 사면 10개인가 12개가 들어있어. 근데 낱개로는 100원인데 낱개로 12개를 사면 한 타스를 사면 100원이면 1200원이잖아. 낱개를 사면. 근데 한 타스를 사면, 우리 타스라고 그러죠. 한 타스, 한 박스를 사면 이걸 1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1000원에 사다가 이것을 100원씩 팔으면 한 겹을 팔면, 한 세트를 팔면, 한 탓을 팔면 200원이 남잖아. 이런 장사 기법을 알아서 내가 물건을 싸게 받아다가 비싼 값으로 판다면,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싼데 어떤 지역에 그 물건이 비싸다면 그것을 싼 지역에서 사다가 비싼 지역에 가서 팔아. 이런 이치를 터득하면 그것이 지식이 되잖아, 그 사람에게. 그럼 믿음이 되잖아. 싸게 사다가 비싼 데 가서 팔면 이렇게 많이 남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실상을 통해서 체득하잖아. 이걸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믿음이 돼서 항상 싼 곳을 찾아가고 비싼 곳을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성경도 세상의 모든 지식도 이와 같이 내가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런 것은 이렇구나, 저런 것은 저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지식을 자꾸 쌓아가.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지식이 커지면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수학공식 이거 하나뿐이 모르지만 이거 삼성도 있고 또 이게 항수가 여기 2항이지만은 이것은 이게 A, B, C, D 많은 항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성만 있는 게 3성, 4성 있어. 그것을 이렇게 많이 알면 알수록 수학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는다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 세상은 수학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수학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음식을 3끼를 먹는데 어느 영양소를 어떻게 얼마를 섭취하면 그 사람 건강에 어떻다는 게 지금은 칼로리나 비타민, 무기물질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영양을 해서 이 사람은 뭐가 혈비고 이 사람은 뭐가 과잉이고 이것이 지금 과학적인 데이터로 다 나오잖아. 이게 생분이고 산수란 말이에요.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사실 수학보다도 더 정밀한 것이 성경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마치 톱니바퀴와 같아서 이가 하나 빠지면, 톱니바퀴에 이가 하나 빠지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 부분을 걸고 넘어가지를 못한다니까.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덜컹거리고 정확하게 넘어가질 않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톱니바퀴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제가 2014년 5월인가 6월경부터 동영상이 지금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언제 어느 때 동영상을 갖다가 지금 증거되는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갖다가 삽입시키고 빼고 더하고 해도 전혀 이가 맞지 않는 것이 없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말씀을 저렇게 표현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이 말씀인데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리워야다네요. 첩경이 아니라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지렁이가 격하는 것과 같은 리워야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말하면 그것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을 휠쳤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리워야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첩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 내가 말씀을 읽고 왔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을 너희는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육신을 벗겨봐야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잖아.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것을 드러내야만 앞에 나왔듯이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내가 들려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입으리라고 한 뜻이에요. 예수의 실체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아니라 그 실체를 알아야만 오순절의 예수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나를 보내시니 말씀이 나를 보냈으니까 말씀을 읽게 된다. 즉 성경을 읽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씀이 육신으로 있으니까 이 말씀 성경을 아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 지식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말했고, 이건 누가 말했고,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느 유명한 목사 말하기를, 어느 유명한 학자가 말하기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말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된다.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명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말씀을 어떻게 갖다가 설명을 해도 서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충돌되는 부분이 없어야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뭐예요? 첩경 지름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좌우로 왔다 갔다 경우와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저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게 첩경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이제 44절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말씀이고요. 45절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뭘 보나요? 이게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온 자는 하나님을 보아하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말하는 45절에 말하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나를 보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것은 곧 성경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줄 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줄 안다는 얘기는 이거 글자를 읽는다는 것이 성경을 안다, 성경을 본다가 아니잖아요. 언어 동영상에 있는데 저도 겨우 중학교는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배우면 워낙 짧아가지고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어디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영어 어떤 책을 영어 책을 보면 가끔마다 저 발음이 뭐 이상해서 막히는 그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읽기는 한다고요. 읽는다고. 근데 읽으면 뭐해? 읽으면 뜻이 안 통하는데. 뜻이 안 통하는데 읽으면 뭐냐고. 뜻을 모르는데. 그러면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랑 똑같지. 뜻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누가 종이에 써가지고 지금 나 너를 죽일 거야. 지금 나 너 죽이러 왔어. 이렇게 써가지고 나한테 보여줬다 그럽시다. 근데 그 글을 내가 읽었어. 근데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나를 죽인다는 게 살린다는 것인지는 몰라. 그거를. 내가 인지를 못해. 그러면 내가 그 글을 보고 아 내가 위험에 처했구나. 내가 지금 죽게 되겠구나. 이것을 모른다는 말이잖아. 에? 그럼 내가 그 위험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어요? 말이라도 한 가지 뻥뻥 할 수 있냐고.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글자는 읽되 내가 모르면 그래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라고 해요. 성경이. 저나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다 하고 믿었냐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냐고.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45절, 46절을 보면서 우리가 44절, 45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지식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의 말씀을 그저 가감 없이 이것이 진짜 다 하나의 말씀일 것이라고 어디 가서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것은 A자성 플러스 마이너스 2AB B자성인 것으로 알고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빛과 어둠이 나왔는데 이 빛이 그 헬라어로는 포스예요. 뭐 사냥하는 그 포스가 아니라 포스. 포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여기 그 말씀을 본 사실 본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왔어요. 빛과 어둠 나왔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헬라어의 어원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어떤 말에서 근원이 되는가 하면 보여주다, 증명하다, 뭐 생각을 드러내다 여기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그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이 빛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맨 먼저 그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고 1장 3절에 그 빛이 창조됐는데 그게 똑같은 어원 하나님의 신 루아흐에 이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드러나다 증명하다 이런 거예요. 앞에 시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시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남이에요. 드러남이 빛이에요. 드러남이에요. 오늘도 얘기했듯이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5째 시간이죠. 전체적으로는 12장 5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럼 드러남은 뭐가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드러남은 뭐가 드러나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드러나요. 빛이 우리에게 오면서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엔 나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그 성경 자체가 이 빛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냐면 자아 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앞에 QC 얘기하면서 모티브 동기부여라는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내게 와야만 하나님도 드러나고 나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는 사망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빛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어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실제 이 사망 어둠이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럼 실제 우리가 죽고 호흡이 없는 그 자체가 즉 물질로 있는 이 육신이 죽은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래서 드러나지 않음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음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나라는 것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분류가 된 거예요. 분류. 분류가 된 것이라고 분류. 분류. 나눠진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있구나. 빛이 옴으로써 내가 이런 존재를 한다. 내가 사망했다, 어둠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가 그럼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존재한다고. 이렇게 된 것을 상태가 지금 예수가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을 드러내러 왔다 이 뜻으로도 설명이 된다고 이 부분이. 하나님의 빛이 와야 내가 하나님께 드러나잖아. 그래서 내가 음지에 나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나예요. 이건 예수를 말한다면 여기는 각자의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 가지고 어둠이 드러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 드러냄이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러내서 어둠에 있던 나를 빛의 존재로 바꿔주는 것이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나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있게 하려면 이해가 같은 얘기죠. 어둠에 있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빛에 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빛이잖아요. 나는 어둠으로 그냥 있잖아요. 이것을 나를 믿으면 빛으로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죠. 그렇죠? 이걸 다시 말해 앞 시간에 말하는 푸시케를 퓨뉴마가 되게 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pneum아가 빛이니까 르와흐가 히브리어로는 르와흐인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pneum아로 번역되고 있으니까 pneuma와 르와흐는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왔죠. 심판이라는 그 말이 그 우리가 모든 경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시합을 한다거나 시합이나 경기나 같은 얘기지만 그러면 거기에 그 심판관이 있잖아요. 어떤 죄를 범해서 재판할 때 거기 재판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심판자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같은 47절의 말씀이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뭐가 나왔어요? 구원이 나왔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단어 설명을 이제 지금 하는 입장인데, 단어 설명은 사실 이게 초등학문이죠. 자,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죄보다 죄값을 저하는 것이 심판이죠. 그렇죠? 죄값을 심판. 아니면 옳고 그른 판단. 이것이 심판이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 그래? 정해진 경기장의 룰대로 경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경기장의 룰을 어기면 그것은 이제 5점을 주죠. 벌점을 주죠.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골프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들은 말이야. 골프 공에 자기 공이 어떤 공인지가 다 자기 자신이 안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그 공의 위치를 여러 사람이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필드에 나가면 자기 공이 떨어진 자리를 표시해놨다가 그 다음에 자기 순서가 되면 다시 퍼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고 받으면 그게 벌칙을 준다고 하네요. 마찬가지예요. 축구에서도 그 벌칙을 때 공을 다시 차는, 공을 놓고 다시 경기를 시작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를 어기면 저기 하잖아요. 상대방의 몸을 잡거나 다리를 걸거나 하면 그것도 그 벌칙을 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고 죄값을 정하는 이런 것이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이런 심판을 거쳐서, 그렇죠? 이런 심판을 거쳐서 구원이라는 문제가 주어진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데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무엇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까? 이 안에 집어넣는다면 이게 바로 예수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심판은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구원이냐 죄냐, 구원이냐 죄냐, 여기는 무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심판은 죄값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것도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나왔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설명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심판은 어느 쪽이나 다 받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자,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훌로. 그래서 믿음이란다.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중매적인 게 있다. 심판과 구원 사이에는.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47절까지의 설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또 이걸 봅시다.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말이 그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뜻이래요. 다시 볼까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렇게 써요. 예수가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이 나중에 내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심판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믿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심판하려나 그걸 구원하려야 할까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자, 그 이야기를 지금 48절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심판이 아니에요. 일반 신학에서도 말하는 것이 말씀 심판이에요. 말씀 심판. 어떤 말씀을 그 사람이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48절에서 예수가 말하고 있어요.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자신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나를 보내시니까 즉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과 이를 것, 해야 할 것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것이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했고 내가 너에게 이룰 것, 당부할 것,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했다? 내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름으로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일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럼 내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과 이룰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내가 옳은 줄 안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지워졌네. 이게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성경이고, 요것을 우리는 지금 이 48절부터 50절까지 이런 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아버지 말씀이잖아.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 그건 설교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른 말이라 했으니까 이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성경을 놓고 어떤 말을 들었느냐 이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놓고 어떤 말을 들었느냐,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했고 이랬다. 그래서 내가 자유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너에게 말했고 이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면 그게 자의적이잖아요. 성경 스스로 풀다가 어떻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요런 정답이 아닌 것이 다 자의적인 설교란 말이에요. 앞뒤 문맥을 따져서 전후 사정을 따져서 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정황을 살펴서 앞뒤 문맥에 맞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정답이 아니면 자의적 설교, 자의적 해석이잖아. 우리는 여지껏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판의식이 전혀 없어. 비판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보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은 해설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같은 문제를 놓고 많은 해설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다 보면 문제는 하나인데 보는 눈은 다 제각각이야. 보는 눈은 다 제각각이야. 이와 같이 세상의 문제는 보는 눈도 각각, 생각하는 것도 각각, 풀어가는 방법도 각각일 수 있어요. 세상 일은. 예를 들어서 올해 한국에 비가 많이 왔어요. 물론 한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주변국들에 비하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한국에 비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지루하게 오긴 했지만.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많이 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더웠지만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많이 덥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 풍수에 대한, 비에 대한 대책과 비가 조금은 한국에서의 대책은 서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작게 표현하면 국내에서도 비가 많이 온 지역이 있고 비가 똑같이 왔어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받는 지역이 있고 또 안전한 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나름대로 해석 방법이 다 있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세상의 문제풀이는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 해석 방법이 나오고
그에 대한 방제 대책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영원히 똑같은 방법 외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해석만 있어야 되냐? 바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말미에서 12장 말미에서 보고 있는 예수가 말하는 해석이에요. 자의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거 없어, 들은 거 없어, 본 것이 없어. 그런데 다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것을 하잖아. 이것을 하나님은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이름으로 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에 관해서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얘기한다. 나 자격으로 말한 거 없다, 그런 얘기잖아. 예수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목사님들이 많고 신앙을 하시는 분들 많고. 그럼 목사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하더라고, 성경이 이러하더라고 말해볼 경험이 다 있는 자들이잖아요. 저부터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고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하느냐, 내가 이 책 저 책에서 이것저것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나의 것을 하나님 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 생각할 일 있습니까? 여러분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아예 그런 모른다기보다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66권 중에서 어느 성경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물론 다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가 가장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사복음서가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봐서, 세상적으로 봐서 가장 솔깃한 말들이 복음서에 제일 많거든.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 구약이고,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창세기고, 다니엘서고, 시편이고, 이런 거예요. 욥기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복음서는 이렇게 그냥 읽으면 자기 마음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복음서가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복음서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쉬운 성경은 하나는 없어, 어디든지. 쉬운 성경은 아무 곳에도 없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요한복음을 마치기까지 아마 금년에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요. 21장까지인데, 지금 요한복음 금년에 다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이 끝나야 이제 창세기를 좀 다시 이제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저도 이거 시작할 때 좀 가볍게 좀 한번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굉장히 깊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깊어졌어요. 내가 깊게 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 설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한복음을 원하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깊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깊어진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자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영이,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생각해서 아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12장 이제 맞춰지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듣기를 원하셨는지, 듣고 계신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그 시작과 지금까지 여기서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왜?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몇몇 분들 빼고는, 저와 수시로 연결되는 그 분들 빼고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상당한 하나님 지식, 하나님 아는 믿음에 이룰 수 있는 생명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그래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풍성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라잡이 지름길 촛경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마쳤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는데, 구독은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다만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추천 버튼을 눌러서 개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채널에 가입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꼭 가입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추천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또 형편이 되신다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를 도와주시는 셈 치고 여러분들 후원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더운 날씨 아직도 덥습니다. 열도면 이제 그 일기예보를 들으면 열도면 거둬져서 무리한 큰 더위, 체온에 육박하는 더위는 없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9월 중순까지는 낮 기온이 꽤나 따갑고 뜨거울 것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더구나 지금 변형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믿음 안에서 영육간에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